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제자로부터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에게 이르는 정교의 예수를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에서 씹어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첫 표적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의 첫 표적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표적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가리키는 거, 어디를 가리킬 때를 표적이라고 하는 기적과 표적은 조금 다릅니다. 표적은 우리 지금 오늘 우리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 다 읽었는데 가나의 혼례 잔치 이거는 우리 너무나도 많이 아는 하나의 기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제 자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런데 그 기적인데 이 기적에서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면 안 되고 요 기적을 통하여서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기적을 통하여서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가, 누구의 초점이 있는가, 그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초점인데 이걸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그래요. 가나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저는 접목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혼인 잔치,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신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받은 우리가 신부인데 성도들인데 이 교회 올 때는 그 설레임과 예수님을 만나는 즐거움과 기쁨과 설렘으로 와야 돼요. 잔치 때 오면 예수님을 만나.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그러나 오늘 같은 날은 주일 같은 예배 드릴 때는 더 예수님과 친히 축제, 잔치를 여는 것이 주일인데 우리는 기적을 거기 외적인 기적에만 보는 게 아니라 기적 외부에 있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려고 해야 돼요. 그 표적입니다. 그것을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작. 하나님 오늘도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는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는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소서.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소서. 아멘. 신랑 되신 우리는 다 이제 결혼해가 알잖아요. 언제 저기 우리 결혼식 날 가면은 이제 가기 전에는 그 전부터 화장을 뭐 하고 막 살도 빼고 뭐 트러블 생길까봐 필배도 뭐도 바르고 신랑 맞을 준비를 얼마나 하잖아요. 그 성도의 마음으로 예배드려 와야 돼요. 오늘 예수님 나에게 뭐라고 속삭여 주실까? 내 좀 속소리가 아픈데 이거 어떻게 미래해 주실까?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그 기대하고 고대하는 게 신부의 자세예요. 자세. 아이고 오늘 줄 됐네. 시간 됐네. 가서 예배 드려야 되네. 이거는 물론 그렇게 넣지만 그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 하실까? 내 신부인데 신랑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우리는 육신의 신랑이 조금 기분 좋고 즐거운 말 해주면 막 그게 오래가지요. 막 일주일 동안 막 충만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의 신랑의 한마디가 말씀의 한마디가 내 가슴에 딱 새겨져 봐요. 평생 갑니다. 남편들의 말 너무 믿지 마세요. 그 오래 안 되면 유통기한 짧아. 유효기간이 짧아. 근데 언제 그랬노? 이랬던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뭐 남편만 그렇나요? 우리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거 보면서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위해서 가나의 혼례 잔치라는 것은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얘기하고 지금 우리 교회는 가나의 혼례 잔치처럼 혼례 잔치처럼
진짜 예수님 만난 잔치를 누리고 있는가?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이 잔치라고 가나의 혼례 이 잔치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최고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모든 기쁨이 참 많아요. 많지만 내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만나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는 최고의 기쁨을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가나의 혼례가 제 기적을 하는 예수님을 표현해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첫 표적인 가나의 혼례 잔치에서 예수님은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혼례 잔치에서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요. 나야, 나야. 예수님은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은 어딘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도 희숙의 인생의 삶의 주인은 나야. 이것을 드러내고 싶은 분이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은. 그 잔치 속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기는 자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인 삶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기는 자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러니 보겠습니다. 참 우리가 보면 내가 열심히 해야 충성봉사하고 열심히 해야 특심을 해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라. 그것도 너무 맹신해서도 안 되고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나에게 태어날 때부터 재능이 주신 게 있어요. 그 은사라고 하죠. 그걸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하나님이 덕이 되겠구나 하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주신 재능대로 열심을 다하되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에 탁 맞닥뜨려지면 누구에게로 가져가냐면 예수님께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탁탁탁탁 안 이끌어가요. 내게 너 재능 있지? 그 달란트 있지? 그 달란트대로 그 재능대로 너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이웃 사람들 사랑하는 데도 그렇고 마음껏 사용할 최선을 다해라. 그러나 내가 주신 달란트가 있다 할지라도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것으로 더 이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거나 나에게 가져오라. 우리는 맡기는 자 돼야 돼요. 내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 그 예수님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의 문제, 네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하여서 내 영광을 나타낼 거야. 그게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보면 때로는 최선을 다하는 걸 맞아요. 그래 내가 할 수 없는 맡기는 자. 그걸 누가 한다면 마리아가 맡겨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본문 다 읽었지만 1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제 초청이 받은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과 안드레 또 빌립과 나다넬이 이 제자를 데리고 이제 사흘째 됐으니까 3일째 2절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제 엄마도 가고 그 제자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도 함께 갔는데 그 잔치에 가보니까 3절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제 예수님 어머니는 지금 그 혼례 잔치에 청함을 받고 갔어요. 그냥 초대를 받아갔어요. 우리 잔치가 열렸습니다. 와서 오늘 맛있는 거 드시고 가세요. 이랬는데 그 가보니까 혼례 잔치에 때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우리 경주에서는 잔치 때 그거 뭐지? 그 바다에 그 상어 고기 뭡니까? 그 문어하고 그 뭐지? 돈베기하고 뭐하고 그거 없으면 잔치가 안 된다 그래. 우리 저 합천 쪽에 가면은 떡국이 꼭 필요해요. 거기는 여는 국수를 먹는데 제가 이렇게 크고 이래 해도 아이고 저 선동비 막내딸 이제 나이가 됐는데 떡국 언제 주는 거 이러거든요. 그거는 떡국하고 감주가 꼭 있어야 되고 뭐 막걸리도 있지만 근데 여기 오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이 당시에는 혼례 잔치할 때는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될 필수 품목이에요.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그 잔치가 음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엄청난 민폐예요. 손님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가 그 본 거예요. 큰일 났네. 음식이 부족하면 이 잔치를 베푼 이 주인이 인색하다는 비난을 받을 거고 손님 접대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리아가 직접 주도하지는 않아요. 총책임자는 아니라고. 그런데 그 주인 의식을 가지고
예수야, 포도주가 없다. 큰일 났다.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이 주인이 신랑과 신부가 가장 최고의 기쁜 날이고 잔치 때 포도주가 없던 거는 이 잔치를 망하게 하는 거다. 그래 예수의 어머니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 떨어졌다. 포도주 없다. 이 포도주가 잔치는 벌어졌으나 기쁨이 사라지거든. 그때는 이 성경에는 포도주, 가나의 혼인 잔치의 포도주라는 것은 최고의 기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고의 기쁨인 잔치가 서서히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을 해요. 아들 예수인데 참 포도주가 없어. 이 포도주 어때 좀 해결해봐. 채워줘.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요구지만 깊은 내면 속에는 마리아 엄마가 엄마지만은 마리아가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어쨌든 마리아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이 포도주가 없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솜씨가 좋고 많은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도 포도주를 공급할 능력 나에게는 없단다. 그런데 네가 예수 보고 네가 이 포도주를 충분해 줬으면 좋겠어. 우리 보면 깊은 작게는 그렇게 표현됐지만 크게 봤을 때는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 요구를 했을 때 참 우리도 이런 교회에도 보면은 항상 교회에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교회 신앙생활이. 교회는 마찬가지로 예배들도 하도 좀 우울할 때도 있고 좀 뭐 짜증 날 때도 있고 또 푹 꺼질 때도 있잖아요. 너무 업대가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조금 사라진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인 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기쁨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인 의식을 가지고 마리아가 포도주를 예수님 앞에 들고 부탁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교회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조금 떨어졌다. 사라지고 있다. 예배는 드리되 그럴 때는 마리아처럼 이 가지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선한 청지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봐봐, 아이고 누구 권사님이 누구 집사님이 이런 문제를 지금 많이 힘들어하네. 그래 주일날 오면 예수님 만나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회복되어서 집에 돌아가고 일주일 동안 그 기쁨으로 평안으로 잘 견디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자 돼야 돼요. 이 마리아가 그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이런 자를 통해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참 기쁨이 유지가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나에게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없음을 알고 하는지 모른 체 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쁨이 예수님의 참 평안이 예수님의 참 기쁨이 우리 교회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교회를 건강하게 새로운 데 사용돼야 돼요. 우리 각자에 다 교회를 하는 달란트 좋습니다. 잘하는 거. 남은 다른 사람은 잘 못해. 그런데 나에게 잘하는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교회를 바로 세워지고 그 사람의 어떤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는 데 사용되어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은사를 나에게 그냥 내가 이뻐서 줬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이끌어라고 나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 내인데 맡기기 때문에 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주신 재능은 내 것이 아니라고. 내가 움켜잡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내게 맡기셨네. 이 맡긴 거 어떻게 사용될까 고민하는 자 돼야 돼. 베드로전서 4장 10절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교회에 덕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교회를 살리는데 그 재능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가져간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든 예수님 앞에 가져가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가져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우리는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방관해서도 안 되고 피해서도 안 되고 나 몰라라 해서도 안 돼요. 모른 척 해서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맡기는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 기쁜데 누군가는 안 기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일날 예수님 만나서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자 되어야 돼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마리아도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이 돼야 돼요. 보면은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자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교회도 이런 성도였잖아요. 교회의 참 기쁨과 행복과 안식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 평안, 안식, 행복 이거 좋은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 제가 구했잖아요. 우리가 기도 막 진짜 진심으로 구했어. 마지막에는 이거 그냥 보편적으로 꼭 답은 아닌데 마지막으로 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혹시 제 인간적인 이성과 논리로 된 인간적인 방법이라면 중단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접수합니다. 지가 봤을 때 저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나님 뜻에 합당할 것 같다고 구했지만 결국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내 자녀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래 내 뜻 말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놓잖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보면. 응답을 기다리는 자체가 참 힘듭니다.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 또 거절할 때도 있어요. 다 거절할 때도 있고 예수님 지금 바로 거절하거든요. 거절할 때도 있고 수용해서 바로 응답이 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또 막 침묵하여서 기다리라는 감동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올 때는 거절도 하나님의 은혜고 금방 응답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다리라는 응답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맞춤으로 최고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구했는데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근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지 왜 거절하시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익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줬을 때는 야가 맞겠구나. 근데 야 지금 줬다가는 야의 유익이 없다.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세요. 때로는 거절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이런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거절하고 안 주신 거 많죠.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 속에 예수님 엄마가 엄청 섭섭할 정도로 한마디로 단칼로 거절을 당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까 하고 엄마가 부탁했잖아요. 예수야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 이 중에 큰 이제 인색하다고 비난을 받게 되고 잘못하면 음식 못 한다고 그 당시에 고발했었거든요. 손님은 많은데 음식이 준비 안 됐다. 고소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우리는 뭐 그런 건 없지만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예수야 빨리 충당해줘. 포도주 충당해줘 했는데 막 그랬으면 예수님 알았습니다 어머니. 바로 제가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도주 바로 지금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딱 거절해버려요.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엄마는 안 해요. 어머니 안 하고 여자예요. 이 요한복음 두 분이 있대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여자여. 이 여자라는 것은 좀 하찮게 여기고 뭐 가벼이 여긴 게 아니고 그 존칭해요. 황후요, 왕비요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나 그런 의미도 있지만 유대인들의 신앙의 상태를 전적으로 상징하기도 해요. 여기서
엄마 1인칭 엄마 내 엄마 마리아 엄마인데만 말한 게 아니고 유대인 여러분이여 이 말이에요. 지금 당신네들은 내가 필요해서 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응답해주지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나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머니 뭐 없으면 그냥 제가 표현입니다. 어머니 지금까지는 어머니와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살면서 어머님이 바라고 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제가 따르며 순종했습니다. 이제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저의 삶이 어머니 이해하십시오. 저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때를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그 설명은 지금 없지만 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고난 받고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예수님이 성령님 오시는 이 모든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에 하나님은 내 때 그때에 하나님의 때를 이룬 것입니다. 이 포도주 지금 때가 아니란 거예요. 이 지금 여기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엄마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아이고 니하고 니하고 뭔 상관이 없다고 그러냐 이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말하면 다 수고해요. 너는 이제 내 품안에 있는 그냥 아들 예수가 아니구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뜻이란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너 인생이 시작되었구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걸 인정해줘요. 내려놓고. 그 예수님은 여기서 내 때가 아직 이르렀다. 그걸 뭐냐면은 아까는 여자라는 것은 유대인을 상징하기도 한다 했잖아요. 그 소리 뭐냐면은 어머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확정 지을 텐데 그것은 유대인에게 뿐만이 아니고 온 인류에게도 이 상관이 하지 않겠다. 고유대인들만의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구원주가 아니라 온 인류 근처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엄마들이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대하고 원하고 있는가. 그 엄마는 요구했잖아요. 마리아는 포도주가 없다. 채워줘. 부탁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그 마리아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그 거절과 뭐 완전 거절이다 보다도 예수님이 때에 하실 거라는 것을 먼저 얘기해주고 어머니는 저인데 이렇게 간여하지 마십시오. 즉시에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응답받고 순종할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예수님의 긍휼과 방법대로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우리도 기도 중에 많이 요구했어요. 이런 식 저런 식으로 요구했었지만 하나님 침묵도 하시고 응답도 없고 해결해 주시지도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다려보세요. 그때 기다리고 오늘 그처럼 예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응답대를 제가 알지 못해서 제가 조급하고 다급하가 자꾸 하나 예수님 마음을 막 이제 조급하게 달라고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때에 가장 좋은 방법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제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 예수님 엄마가 그대로예요. 뭔가는 거절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은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는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이 완전 안 돼. 포도주 안 줄 거야 안 했잖아요. 그러나 어머니 내 때에 이 포도주를 충당하겠습니다. 내 때에 포도주를 채워주겠습니다라고 그 약속을 했거든요. 그것을 엄마는 기다린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도 천천히 응답 주고 이래 할 때 기다릴 때 내 때가 하나님 때가 다르구나. 나는 이 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는 다르구나.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그 때에 응답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고 훈련이 되고 좀 이래 성화된 자녀는 기다리는 걸 참 잘합니다. 저도 없는 다이어트도 있었고 막 급해가지고 지금 성령이 바꿔준 거예요.
저 엄청 이거 기다리는 걸 잘 못했던 자예요. 성질 욱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고집도 세고. 그런데 가만 가지고 이 고집 부리고 욱했던 걸 성령님이 자꾸 내려놓게 합디다 이게. 네 힘 빼라, 힘 빼라, 네 고집 내려라. 참 그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평안을 누릴 것을 그 기다리는 것도 참 그래 하나님 혹시나 내가 기다리면 잘 안 되거든. 하나님 예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믿음, 그 성숙된 믿음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는 이쁜 기도기 때문에 충분히 주십니다. 보면 5절 한번 볼까요? 참 이거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우리 삶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늘 깨어 있어서 내 신앙의 여정을 점검하며 살아가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텐데 이 문제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텐데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 삶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 영광이 드러날 존재가 아니에요. 내 삶을 이끄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존재임을 늘 기억하고 기다리세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참 마리아가 무슨 언제나 할 수 없다. 내 방법으로 포도주 어떻게 충당이 안 된다. 보충이 안 된다. 그러나 내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하인들이라면 그가 말하는 대로 해라.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 이제는 이 아들 예수의 방법으로 예수의 때에 예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완전히 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라고. 마리아도 기다리고 하인들도 기다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마리아 기도예요. 하나님 내 때는 지금 당장 포도주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방법대로 그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방법 내 뜻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마리아는 모든 손을 내려놓습니다. 보면 시편 46편 10절 한번 볼까요? 참 우리 보면 이제 이게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우선은 신나게 앞에 전진해 봅니다. 막 내 방법대로 신나게 해보고 그것도 하나 너 그거 왜 그래서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방법 내가 있는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아하 하나님 죄송해요. 내 방법이 너무 앞서갔네요. 예수님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늘 앞이 깜깜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가도 너 얘기 이놈 해가지고 그러진 않아요. 알아요.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성질 급해 간 것도 아시고 난 다음에 아이고 죄송해요.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갔네요. 분명히 또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요. 그걸 해결하고 하잖아요. 나는 죄송해요. 예수님 방법대로 해달라고 해놔놓고 제 방법이 먼저 갔습니다. 이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46편 10절 시작.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께만 할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이제 하는 것이야. 희수가 네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너에게 재능도 줬잖아. 할 수 있는 능력도 줬어. 그거는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에 덕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데 일을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가 살다 보면 네 혼자서 도저히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딱 만날 때는 너 스톱해라. 네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거 알고 있는 지식으로 방법으로 그거 쓰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 딱 가져와가 제가 가만히 있게 싸우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다려라. 그 때가 네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 영광을 나타낼 거야.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정말 우리가 불가항력적 문제가잖아요.
맞닥뜨려졌을 때 하나님이 내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나타내려고 그 문제 앞에 나를 세웠다고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내 앞에 세워놨구나. 인정하고 기다려봤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나를 귀하게 여기라고요.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전엄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기를 작정하고 계셨다잖아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을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건 내 때 딱 이루어졌어. 그러면 우리 보면 내가 높아질 확률도 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안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내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셨네. 그러나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응답을 주시겠구나라고 기다리세요. 우리 참 저도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해가지고 많이 알아요. 그것 때문에 막 그래 내가 기도했어. 내가 뭐 어째했어. 우리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가 더 높아지지. 그때는 젊었을 때 진짜 많이 그랬거든요. 지금 보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 옆에 늘 조심스러워요. 이 모든 것이 뭐 잘 됐으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네요. 이 길 늘 이제 습관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을 구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성숙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또 당신을 나타내는데 뭘 나타내냐고 보겠습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어느 지위에 있고 뭐 부하고 뭐 권위가 있는 자 안 쓰십니다. 물론 쓰셔요. 그런 자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도 부자들도 많고 뭐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약점 하나 가지고 물고 떨어가지고 막 너무 그렇게 안 좋게 말하면 안 돼요. 그분들도 이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더 정말 좀 유익한 존재로 많이 쓰임 받고 있어요. 보면은 우리는 그런 걸 너무 또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비판해서도 안 돼요. 보면은 그런데 여기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도 아니고 유대 지도자를 통해서도 아니고 하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랬습니다. 6절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시나 있는지라. 그래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불러준 선민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늘 돌 항아리 놔놓고 늘 손을 씻어요. 밖에 나갔다면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먼지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깨끗하게 손을 씻어서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집마다 돌 항아리에서 그래서 물을 늘 씻어요. 우리가 수도가에 가면 흙 묻으면 막 씻잖아요. 그거 의미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흙 묻은 데 씻어야지 이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에 따라서 물 항아리에서 손을 씻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야. 물을 똑같이 씻어도 다른 나라의 지방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물로 씻음으로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늘 가지고 사는 자예요. 우리 보면 착하게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모습을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정결이에요. 정결. 그러나 그들은 내 삶은 엉망이고 오신 예수님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계속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안 믿잖아요. 영접하지 않잖아요.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거룩하고 정결하다는 걸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들은 밖에서 물로 항하실 수도 거룩한 자 아니야. 우리는 물로 씻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우리는 거룩한 자야. 정결한 자야. 그걸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그때는 그냥 율법으로는 정결해 줄 수도 없고 참 기쁨도 없고 참 평안 안식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그걸 한 거예요. 유대인들 봤을 때 너는 내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손으로 깨끗하게 항아리 물을 씻으면 깨끗해지고 죄도 해결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지금 딱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로부터 예수님이 이때 행하십니다. 이제 표적을 기적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인들에게 시켜요.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물이고 항아리라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결해지고 있다. 죄도 해결되고 있다.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고 자부하고 사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 없이도.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보게 물을 항아리를 채우라 그러고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래요.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러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잖아요. 이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당신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시키시오 따지지도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8절요. 시작. 이제는 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9절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제 연회장이 이제 아마 그 혼인 잔치의 총 감독인 것 같아. 이 연회장이 큰일 났다. 포도주가 없어. 지금 이 잔치가 낭패를 당할 뻔했는데 어떤 허르수로만 예수라는 자가 와가지고 하인들에게 물로 가득 채우게 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포도주가 되는 그 물이 포도주를 되. 이 기적이라는 기적. 실제로 우리도 물 해가지고 포도주 대시옵소서 뭐 이런 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 상징적으로 있거든요. 포도 잔치가 떨어졌다. 예배가 참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되고 소망이 회복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총 감독인 회장인데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 아니라 우리는 하인들은 알아요. 어느 정도 직책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인이 그 예수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대로 물 채우고 순종했더니 포도주가 된 하인들은 알아요. 그 연회장이 뭐라고 하면은 8절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말하되 신랑인데 가가 얘기합니다. 연회장이 신랑인데 가. 그때는 이제 신랑인데 가고 제가 좀 설명을 해가면서 적을게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예수님 없는 세상 밖의 기쁨과 즐거움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리 세상에서 즐기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오랫동안 가지를 못하는데 세상에서 즐기는 것은 기쁨은 그런데 신랑 지금 신랑이 이제 있습니다. 신랑 그대는 이 잔치에는 지금까지 나는 전혀 세상에서 맛보지도 못한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상합니다. 연회장이 신랑인데 그런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참 그게 오래 가지 못했어. 우리 세상에 한번 보세요. 돈이 왕창 저도 기쁨, 뭔가 출세가 좋은 기쁨, 뭔가 잘돼가 진급되고 뭔가 뭐 잘되는 기쁨, 그 오래 갑니까? 보존하기가 어려워요. 그 자리에 오르고 그만큼 위치에 있을 때 그거는 오래 가지가 않더라. 그런데 네가 지금 잔치하고 있는 이 잔치에서는 나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포도주를 맛을 보았다. 여태까지 어떻게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세상 밖에서는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은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늘 우리가 맛보며 살잖아요. 그 오래 갑니까? 어제 왕창 좋았다가 똑같은 건데 오늘이 영 그 기쁨이 없고 그러나 주일 되면 이 교회거든요. 이 교회는
교회한테 예수님 포도주가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게 내가 포도주야. 교회 안에서 포도주는 진정한 참 기쁨은 나를 만날 때 너 인생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 그걸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포도주를 만들어버려. 기적을 만들어버려. 우리는 이 교회 와서 예수님의 기쁨 그것을 충전해서 멀리 안 가더라도 일주일 동안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 기쁨을 주시고자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세상의 걱정, 근심, 세상에 좋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오래 가지 않지 곧 근심과 걱정이 또 따라오지. 예. 그러나 나와 동행해봐라. 포도주 대신 참 기쁨인 나를 만나봐라. 나와 동행해봐라.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도 없을 수는 없어. 있어도 내가 주는 기쁨으로 걱정, 근심, 염려를 이길 수 있단다. 극복할 수 있단다. 거기에 짓눌리지 않게 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면요. 어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무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넉넉히 이겨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오고 그런 근심가 오거든. 예수님이 그 기쁨, 감사 저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간절히 바라세요. 걱정이 휘몰아치고 염려가 휘몰아치고 내가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무섭고 두렵습니다. 예수님 그 기쁨 저에게 지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참 포도주 대신 예수님 지금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때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 주십니다. 내 공경에 처해 있는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그 부르짖는데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셔요. 왜? 예수님의 기쁨을 충당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내가 뭐 잘되고 뭐 이루고 내가 성과를 해서 성공하고 그거는 예수님이 기다려. 내 때에 이루어지리라. 내 때에 이루어지리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쁨이 아니고는 내 참 소망, 내 삶의 존재, 내 인간의 존엄성, 나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 실망과 좌절 속에 있습니다. 나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기쁨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그 기도는요 반드시 즉각적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고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11절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 진짜 믿었을까요?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이 가나 혼인잔치에 간 이유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너 인생의 행복, 참 평안, 기쁨은 나로 인하여서 너의 삶에 흘러 넘쳐갈 거야. 나로 인해서 너의 참 행복은 참 기쁨은 너 살아가게 할 거야. 그걸 예수 나타내는데 제자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세상 문제 아직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의탁해서 풀려고 하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인데 그를 믿음이 되는 것은 구원주로 영접한 게 아니고 내 삶의 구원주 온 인류를 구원할 참 그리스도인으로 영접한 게 아니고 신뢰하였더라. 존경하였더라. 뭐 특별하니까 기적을 행했으니까 그 정도로 믿었더라랍니다. 구원주로 영접한 게 아니고 모릅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우리도 어떤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냐. 하나님의 의, 어렵다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비유한다면 대입시킨다면 인간에게 참 기쁨과 안식 평안은 예수님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 삶 속에 왔을 때 임재했을 때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이다. 율법으로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직까지 저쪽엔 좀 그런 일부분이 있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거룩하다, 정결하다고 애쓰는 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을 정말 예수님이 의가 아니면, 예수님이 거룩이 아니면, 예수님이 피 보혈이 아니면 저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고 거룩한 자 될 수 없으면 늘 고백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그 의로 우리는 거룩해지지. 율법을 잘 지켜서.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교회 사람들이 좀 적다 보니까 다 뭐 내면을 알고 신앙 상태를 좀 알지만은 큰 교회는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이 심령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변화되었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위로 그들의 믿음을 평가할 때가 있어. 직분을 줄 때도 저 사람이 주일마다 오더라, 새벽 예배 오더라, 11조를 하더라, 교회 성가대를 하더라, 교사를 하더라, 무슨 봉사를, 거기에 기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 정도 새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기준해서 직분을 주기도 해요. 큰 교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보면. 그러나 참 그런 것도 하나님 보셨을 때는 옳 나쁘다고 판단했어도 안 돼요. 큰 교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그 속 심령이 그 마음이 그 영이 예수님의 그 거룩과 그 의가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의로운 자도 아니고 거룩한 자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오늘 포도주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기쁨이 포도주가 이 시간 필요합니다. 그거 꼭 기도하세요. 교회에 올 때는 주일날 예배를 올 때는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그 포도주 그 기쁨 필요해서 저 왔습니다. 그 기쁨을 일주일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단순한 그 하나 가지고 오늘 돌아가세요. 내 인생에 참 행복은 예수님 그 기쁨밖에 없습니다. 그 기쁨을 충분하게 채워가야 돼요. 율법을 잘 알고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